오늘 복음의 세 번째 시간, 성화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2절입니다. 오늘 짧은 절인데요, 2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수학을 잘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바 된다 했으니까 계산을 잘할 것 같기도 하고 5천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때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먹이시긴 먹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때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부모 버리고 떠나잖아요. 떠나오는데 나를 따라올 때 비용을 잘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또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제자로서 잘 살면 집을 한 채 준비해 준다든지 노후 대책 펜션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계산을 잘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우리와 다른 계산법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계산과 다른 방법의 계산법이 주님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구나. 신앙이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죽고 싶다,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끝이 아니라 어떤 완성으로 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길이 칭의 성화 영화라는 길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표를 좀 보시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표현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데 구원의 역사인데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름 위를 걷는 성화가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치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탐욕들이 계속 우리를 도전하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영적인 권태기에 빠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 너무나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화를 똑바로 아는 것이 오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처럼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탐욕의 계산법이 난무하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화의 삶을 구원받은 날부터 영화될 때까지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지루하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기쁨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은, 다른 기쁨들도 많이 있지만 최고의 기쁨은 로마서 5장 1절 이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저는 이것이 처음 들을 때보다 10번 들을 때 더 깊이 깨달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구구절절히 아니 평생토록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4살 6살 때 저희가 여기 왔는데 처음 24년 전에 올 때 4살 6살이에요. 막내가 돈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뭐 사 먹으라고 주려고 이렇게 할 때 1불짜리 2개와 10불짜리 놓잖아요. 그럼 이제 1불짜리 2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르는 아이들은요, 액수보다 개수가 중요합니다. 얘가 돈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액수를 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보는 기쁨 말고 믿음의 기쁨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계산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진노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평의 관계에 우리를 두신 것.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에 우리를 갖다 놔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루 기뻐하고 말겠냐 이거예요. 영원토록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것이 그것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랬죠? 2글자. 이뻐.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할까요? 이뻐로 할까요? 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뻐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출발점은요,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쁨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성화는요, 기쁨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 기쁨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낙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의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환난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죄로 넘어질 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믿음이 감상적인 거냐, 심리적인 어떤 격려의 차원이냐, 아니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 중에도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언제나 더 크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진리이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복음은
이것을 이기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거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의 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초대교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걸리는 사람은 전부 잡혀갑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전부 그 사람은 잡혀서, 여러분 콜로세움처럼 이렇게 큰 넓은데 에베소 같은 그 원형극장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질질 끄고 나와서 사자들을 내보내서 사자들의 먹이에 밥이 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우리도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사형장에서 사라져가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럼 옆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잘못 믿었어 우리. 우리가 안 믿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고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죽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잘못한 게 예수 믿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1번. 2번. 잘 죽읍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병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절대로 이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는 다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환난이 왔는데도 우린 즐거워한다. 왜? 더 놀라운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 모든 환난을 뚫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지만 이번 주도 이 믿음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6월인가요? 한국에 집회 갔던 교회가 아프간 사태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단기 선교를 20여 명이 갔다가 탈레반에가 잡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한 사람이 총살형을 당하고 나머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교회 갔을 때 식사를 한번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 전도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처음 뵀는데요. 그랬더니 아프간 사태 때 그 잡혀갔던 20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 형제는 자기의 담당 목사가 총살령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형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죽은 목사님의 뒤를 잇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고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는 기쁘다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가는지 밥을 먹으면서는 가슴 속으로 구구절절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것, 지겨운 것인가 기쁜 것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환난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떤 고난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그 고난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나를 구원해 준 이 감격은 내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생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강원도 찰옥수수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는 저희 어머님이 너무 저를 쉽게 기르셨어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건 콩나물국과 시금치국이었어요. 감자국 이런 것들. 너무 이런 걸 이제 그때는 고기를 먹을 때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서 이렇게 다 나이가 들고 목회하고 이제 유학 와서 이민자가 되고 캐나다 살게 됐는데 어머님 댁에 방문하면 저희 어머님은 그 옛날 시절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시금치 바지락국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좋아했던 것도 끓여주시고, 특별히 아주 귀한 음식이 뭐냐면, 배고픈데 죄송해요 음식 얘기를 해서 이 나라에 없는 생선이 있잖아요. 삼치 있어요? 지금 생삼치를 예고했는데 냉동 얘기를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온 거 말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그러세요. 이마트 같이 큰 데를 안 믿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그거 깨끗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절대 그런 데 생선을 안 사고 원주의 재래시장 가서 동해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잡아오는 것을 파는 분이 있대요. 한 분. 그분한테만 가세요. 삼치를 사오시는데 굉장히 두꺼운 걸 사오시죠. 엄청 두껍죠. 근데 진짜 그거요 여러분 맛있습니다. 보통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찰옥수수는 이제 사셨다가 쪄가지고 냉동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주시는데, 이 칠리와 옥수수는요 옥수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삼치를 먹을 때 이게 생선을 좋아하잖아요. 저 어머님이 꼭 꼬리하고 옆에 껍데기 이런 거 엽살을 드세요. 그래서 살을 드시라고 먹으라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잘 안 드신다고 하잖아요. 주변만 드시고. 그걸 기쁘게 하실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하실까요? 그 다음번에 갔더니 동해바다 우럭, 저희 어머님이 생선 조림도 잘하세요. 우럭을 쫙 해서 꼭 뼈를 꺼서 뼈를 드시려고 그래요. 억울하게. 만약에 그때 어머님이 야 지난번에 네가 살 먹었으니까 이번에 내가 살 먹을게, 그러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사랑하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가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분 닮아가는 게 지루한 거예요? 성화는 지루한 게 아니죠. 성화는 기쁨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성화가 출발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노력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치면서 가야 하죠. 근데 우리 억울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이 기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무엇을 기뻐하느냐의 이슈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광고 중에 이런 광고를 본 적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광고들 중에 이렇게 머릿속에 딱 남는 거 있잖아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광고예요? 성경 말씀은 못 외우고 이런 것들만 다 외우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애들 시험 문제 많이 틀리잖아요. 국민학교 때.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입니다. 어쩌면 그건 20년이도 다 기억해. 저는 성화를 행위라고 말하지 않고 싶어요. 성화를 행위로 접근하고 싶지 않고, 성화는 이 속에서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먼저라는 거죠. 무슨 기쁨이냐? 진노의 자녀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내가 넘어져도 절대로 다시는 형벌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신, 여기에 옮겨놓으신 기쁨에서 여러분 성화는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는 완전한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여러분 즐거워요. 왜? 이 기쁨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환란 중에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거, 영광스러워한다는 거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거 생각하면 환란은 비교도 안 돼. 몇 주 전에 1월 달이죠.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안 그 오픈 테니스가 열렸어요. 스포츠 방송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뉴스에 소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대회에 세계 랭킹 1위로 참석한 사람은 스페인의 나달이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결승전에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 시합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테니스장에 보시면 네트가 있고 옆에 공 줍는 아이들이 모자 쓰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대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떼약볕이 얼마나 더운데. 거기 여름이잖아요, 호주는. 근데 걔네들은 이걸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알죠? 왜냐하면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당첨되는 건요, 진짜 로또 당첨되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 선수들 뒤에 공 주고 수건 주는 아이들, 이거 얼마나 애들 자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쳤는데 공이 앉아 있는 아이 네트 옆에 머리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중단됐습니다. 물론 그건 졌지만 나달이 테니스를 놓고 갑니다. 그 아이를 머리를 쓰다마줘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한 초등학생쯤 됐어요. 근데 얘가 고개도 못 들고 가만히 있어요. 좋아가지고 세계 1위가 자기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막스는요, 볼에다 뽀뽀를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청중들이 박수를 쳐요. 저는 상상을 해요. 걔는 세수 안 했어요, 그날. 그리고 학교 가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얘는, 야, 누가 나를 뽀뽀했는지 아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환란을 겪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날, 야, 잘했어. 이것을 표현한 사람이 C.S. 루이스 영광의 무게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그 영광의 무게를 이 심장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럽고 추한데 인생을 마구 던질 수가 있겠는가? 성화는 행위가 아니에요. 먼저가 이 안에는 기쁨이지. 성화는 이 완전한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성화로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입니까? 이 복음. 여기서 바울은 더 나갑니다. 5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소망과 이 놀라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분명히 믿겠는데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죠? 못 느낀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못 느끼죠. 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우린 육에만 익숙하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 중에 50대 넘은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부들 중에 50대 넘은 남편들, 아내가 옆에 살아있는 게 매일매일 느껴요? 못 느껴요? 남편들 느껴요? 못 느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안 살아요?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젊었을 때 더 많이 느껴요? 나이가 드니까 더 느껴요?
나이가 드니까 더 느끼지 왜 목소리가 세졌거든. 침대에 누워서 약간 흔들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딴 데 가서 자 막 이러잖아.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는 거 못 느낀다는 거죠. 못 느껴야 정상이죠. 왜? 영적인 걸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누리냐?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살아가신 것이 말씀이라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믿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 오늘 아내한테 혼났는데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그를 바꾸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위로가 막 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령님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느끼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느끼셔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언제 더 강력하게 나타나냐? 넘어졌을 때, 죄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 성화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방탕하고 있을 때, 지멋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만, 5장 8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살려주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인데 사랑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실까요?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면 우리는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자기 정죄에서 자기 절망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성화를 가다가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언제 건져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건져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쓰러지면 빨리빨리 일으켜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고 너 같은 사람은 안 써, 막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공격할 때, 여러분 공격당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라요. 죄인 되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복음이 아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였다면, 이걸 안다면 절대로 실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훨씬 더 빨리 일으켜주고 싶으시겠지.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보혈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은 그 의로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을 때 여러분,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빨리 일으켜주고 싶으시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가 이루어졌죠. 우리 안에 이미. 그렇다면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이 성화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 심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니, 아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살아계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자주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능력으로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성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왔다. 그렇다면 넘어질 때마다 성화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주님께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요, 주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안고 가겠다, 네 죄는 내 것이다. 이 말은요, 이 여자를 그때부터 처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여자야 라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 같은 분은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큰 돌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적게 하시고 이 죄를 바닷 가운데 깊은 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꺼내도록. 근데 우리는 감정적이었어요. 죄 짓고 나면 다시 그 바닷가로 나가서 그 죄를 떠올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꾸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어떤 새 것이냐면 여전히 넘어졌는데 이제는 정죄의 심판 아래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보혈 안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무너졌을 때, 내가 실수로 죄에 빠졌을 때 가장 최선의 길은 정죄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만 인정하는 것에 머물러서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분의 용서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최선의 길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는 하나님께 돌아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 돌아감을 기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승리는 완전한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께로 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중고용품 세일을 했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이 글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을 수없이 무너뜨렸던 용품들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팔라고. 거라지 세일. 그 중에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탐욕이더랍니다. 탐욕. 이 탐욕도 값이 꽤 나가더래요. 근데 그 옆에 2배 이상 비싼 게 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수근거림과 중상모략.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린대요. 요거보다 더 비싼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만. 한 손님이 왔어요. 사탄 앞에. 내가 꼭 무너뜨리고 싶은 기독교인이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센 거 없냐고. 더 비싼 거. 근데 그거는 소중한 거라 내가 집 안에 넣어놨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이걸로 교만으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될 때 내가 이걸로 쓰러뜨렸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낙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그런 감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 낙심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낙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는데 실망할 사람이 있을까? 주님께 나아가면 죄인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로 분명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보혈 앞에 나아가서 돌아가서 주님, 제가 이 죄로 넘어졌으니 사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사람은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잊게 되냐면 죄를 지려고 할 때요, 주님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과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오늘의 정리와 함께 다음 주의 예습입니다. 성화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10절 11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 즐거워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성화의 심층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성화는 행위라고 먼저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화의 출발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것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여러분 기쁘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이 성화는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심지어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여러분 돌아가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기쁨을 성화는 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과 이제 다음 주에 펼치실 내용은 뭐냐? 그거보다 더 귀한 성화가 있다.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화가 있다. 그건 뭐냐면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을 하나 먼저 가져와서 설명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 중에 아주 독특한 번역이 된 이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여기 번역해놨는데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독특한데 마음에 들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무슨 단어가 재밌어요? 왕노릇.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안 쓰는 단어예요. 왕노릇. 이 왕노릇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치한다. 이것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다스렸냐면 죄가 나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죄만 다스린 게 아니라 죄의 결과 사망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통치해서 해방시킨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뭐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가 나를 통치해요? 은혜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절망하고 내가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다. 죄가 지배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넘어질 때 그 죄가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죄예요. 그 죄가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은혜가 지배한다는 거죠. 죄를 허락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져도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느니라.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게 맞니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말하는 구원의 이 문제점들을 성경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 모든 이러한 신앙도 이런 고백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만 받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얼마나 힘든 고역을 했어요. 왕의 명령에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유월절이 딱 터지고 출애굽의 사건이 그 양의 피로 해방됐을 때 더 이상 바로 왕의 명령을 안 듣죠. 자유로운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면 그 지배 아래 있는 거죠. 바로 왕의 명령을 받던 사람들이 해방돼서요 유월절에 나오고 광야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은 왕이 바뀌는 거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왕은 죄였어요. 죄의 결과에 우리는 당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죄보다 크신 이가 오셨어요.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왕 노릇해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니 아니면 계속 죄를 짓는 게 맞는 거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는 이런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가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다니엘로 얘기해 볼게요.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장이 잘 기르려고 음식을 주는데 얼마나 좋은 음식을 주겠어요. 요거는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이것을 세상은 구속이라고 말해요. 왜?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제가 영적인 계산법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먹기로 결정하는 게 구속이에요? 자유예요? 제가 믿음의 계산법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안 먹겠다고 결정하는 내 자유로 제한하는 거죠.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구속이에요? 자유예요? 자유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자유가 성전에서만 말하지 말고 성전 밖에서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이 보디바라의 아내가 유혹할 때 관리인의 옷을 버리고 그 유혹의 현장을 떠나요.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욕심에서 떠나요. 이것이 자유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화는 이겁니다. 죄 질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구속의 자유를 한번 선택해 보지 않겠느냐. 저는요, 우리 사람마다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죠? 자랑할 거 다 있잖아요. 저도 자랑할 게 많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시골교회 갈 때요, 거기서 평생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평생 여기서 살 수 있으면 나랑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 그걸 선택해서 온 건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모를 때 결혼해야 돼요. 계산이 잘 안 될 때 결혼해야지 계산이 되면 결혼이 어려워요. 저희 청년한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자아이들한테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얘네들 얘기 많이 해요. 뭐 키 크고 뭐 많이 해요. 남자애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냐,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기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외모만 보고 결혼하겠어요? 사람은 인격과 모든 것을, 사람의 속사람의 이것을 포함한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결혼이 준비된 거다.
그 시골 교회에서 평생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25명 모이던 교회가 60명이 됐어요. 농촌교회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도 부흥이 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잠깐 기쁠 수 있어요.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 때 뭐가 잘 됐다, 그건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런 기쁨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뻐하는 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제일 기쁘냐면 내가 지을 수 있는 죄를 싸워서 이겼을 때, 이것이 제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이거 기뻐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죄를 버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기쁨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버리는 자유. 저도 생각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행동으로 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버릴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을 별로 계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잘 계산하실 것 같아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 속에서 허망한 생각, 내 눈에 습관처럼 내가 보여서 행하고 있는 죄, 그걸 싸워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려보세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는 죄를 이기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화의 길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성화가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왕노릇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들,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도 있죠.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기쁨,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 죄를 버리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제한하는 기쁨, 이 깊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게 쫓아가는 일입니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아버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이 길이 지루하고 힘든 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욕심의 계산법으로 보면 미련하고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천국의 계산법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때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옵나니 수없이 많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죄를 버리는 구속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기뻐할 줄 아는, 주님 죄와 싸워 이기는 기쁨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